신약 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의 스승이 되어서 우리 어린이들을 또 청소년, 청년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여러분, 또 구역에서 성도를 가르치고 애써 기도하신 우리 구역장님 된 여러분들, 또 성도들의 스승이 되어서 모범을 보이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장로님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을 지나고 또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가르치는 삶이 얼마나 보람된 것인지 또 깨닫는 그런 기쁨도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데 우리 초등부 어린이 한 명이 목사님 하면서 이것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여서,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구역장님들 또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며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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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교사들의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물 시간을 마칠 때쯤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박테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당황한 선생님은 내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그 박테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다 하고 집에 가셔서 관련된 서적들을 다 뒤져보았지만은 그 박테리아에 대한 정보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질문을 한 학생은 아빠가 도쿄대학의 생물학 교수로서 이 새로운 박테리아를 발견하고 동료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선생님에게 선생님도 잘 모르는 박테리아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하게 된 겁니다. 이 질문은 한 학생이 집에 가서 아빠에게 내가 오늘 학교에서 그 박테리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내일 선생님이 답해 주기로 했으니까 아빠가 지금 설명을 좀 잘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빠는 아니야, 나는 그 박테리아 이름만 알고 있을 뿐이야. 그 박테리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학교에 등교하는 아들에게 봉해진 봉투 하나를 주면서 선생님에게 갖다 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편지에는 그 새로운 박테리아에 대한 설명이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잘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 편지를 보고 학생들에게 그 박테리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질문한 학생은 자기 아빠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데도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우리 선생님은 그 박테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 자세히 잘 알고 설명해 주셨다고 하면서 담임 선생님을 매우 훌륭한 선생님으로 존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아들이 선생님을 높이 보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한 그 아빠의 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또는 사회에서나 윗사람을 가르치는 자를 높이 여기는 그런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혜를, 여러분 정말 똑똑하고 아는 것 많지 않습니까? 정치도 잘 알고 경제도 잘 알고 평가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혜를 이런 데 활용을 해서 정말 여러분의 자라난 자녀들이 가르치는 사람을 아주 높이 보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승의 노래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았어.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그런데 요즘은 이런 스승의 노래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부형들이 학교에 전화해서 선생님에게 따지고 심지어 학교에까지 찾아와가지고 언어나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학부형들이 있는 것은 개탄할 일입니다. 학교에 선생님 찾아가서 정말 수고하신다고 우리 자녀들 바르게 가르쳐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지 큰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을 하고 학교 교단을 떠나는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가르치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이라고 하는 가르치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가르치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이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는 가장 귀한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 성도, 모든 성도는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으로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도도 복음 전하는 자도 선지자도 목사와 교사도 하나님이 세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삼으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교사하면 주일학교 선생님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성경은 모든 성도는 바로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나에게도 가르치는 직무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서 정말 꼭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공과 공부 시간의 선생님은 아니라도 서로에게 믿음의 성경을 가르쳐주고 믿음을 길러주고 사랑을 주는 그런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사역을 다 마치고 천국으로 올라가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입니다. 명령.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가르쳐 지키도록 해주는 일을 사도들에게만 맡긴 게 아니고 모든 믿는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최후 명령이다. 네, 예수님의 최후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해야 되는 가르치는 일을 해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신 거라는 거죠.
히브리서 7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은 시험에 들지 말라 그 말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원망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불평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현재라는 시간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에 성도들은 같이 합시다. 서로 권면하라. 할렐루야. 예, 우리 모든 성도들은 현재라는 시간, 내가 살아있는 이 삶의 시간에는 서로 간에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권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시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한 고집처럼 그렇게 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권면해주는, 가르쳐주는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감독은 교회에 세워진 목사와 장로님들을 말하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들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뭐냐?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믿음을 바르게 잘 가르쳐주는, 믿음을 훌륭하게 키워주는, 성도들의 믿음의 스승이 되어서 믿음을 바르게 잘 가르쳐주고 키워주는, 그것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사람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부모도 가정에서 가르치는 교사라고 명확하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된 여러분들, 여러분은 가정에서 교사라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에게 집에서 마땅히 행할 것을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자녀가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한국 교회의 훌륭한 인물들을 길러내는 어머님들, 그 어머님들은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이죠. 제 친구 목사님 한 분, 정상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8형제인데 새벽에 잠을 못 잔대요. 왜냐? 한 방에 아이들이 쪼르륵 8명 누워 있는데 어머님이 한참을 기도를 한다는 거죠. 아들 이름 하나씩 다 불러가면서. 그리고 자기 머리 위에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흐르면 자기 얼굴에 눈물이 뚝 떨어진대. 그런 기도를 받아 먹고 자라난 거죠.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사람이 된 겁니다. 좋은 일꾼이 된 사람들은 그 부모님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주의를 철저하게 잘 지키게 만들잖아요. 예배 빠지면 난리 나잖아요. 헌금 주면 그거 가지고 과자 사 먹었다가는 그날 막 종아리가 퉁퉁 붓도록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길러내니까 오늘날 여러분 장로님들이 있고 집사님들이 있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그러잖아요. 3살 때에 배워서 익힌 그 습관이 80세도 간다는 거예요. 평생 간다는 거잖아요. 유대인은 자녀가 3살까지는 엄마가 가르쳐요. 3살까지는 어머니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늘 성경 이야기, 성경 인물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것을 3살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3살이 뭘 알아듣겠어요? 2살짜리, 1살짜리가 뭘 알아듣겠나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알지만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성량과 성품은 97%가 완성이 돼요. 태어나서는 겨우 3%가 발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 가장 발달이 많이 되는 시기가 3살까지거든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엄마가 아이가 잠들 때까지 성경 이야기 엘리야 이야기 들려주고 아벨 이야기 들려주고 아브라함 이야기 들려주고 이렇게 교육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4세부터 12세까지 교육을 담당합니다. 아버지는 4세에서 12세까지 교육을 담당하고 12세 되면은 성인식을 가져요. 성인식. 어른이 되었다. 성인이 되었다는 거죠. 이 성인식이 굉장히 거창하게 치러집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통곡의 벽에 갔는데 거기에 성인식 치르러 온 가정이 몇 가정이 있는 겁니다. 12살 되는 아이가 막 기뻐서 춤을 추고 부모님들, 가족, 친척들이 다 모여서 박수 쳐주고 그날에 선물 주는 돈을 주면 그거 가지고 주식을 사주고 이 아이가 자라나서 앞으로 살아갈 재정적인 준비가 되도록 해주죠. 이 12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는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율법 교육과 경제 교육, 직업 교육을 시킵니다. 12세까지. 이 결과 이 20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은 땅이 없었거든요. 나라가 없어요. 민족만 있을 뿐이지 영토도 없고 국가도 없었어요. 2000년 동안 세계에 떠돌아 다니던 그런 유대인들이지만은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다 길러내었잖아요. 유대인의 인구는 1520만 명인데 860만 명이 해외에 거주합니다. 외국에 흩어져서 살아가요. 절반 넘는 인구가. 겨우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1520만 명 중에 그 유대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노벨상 수상자는 22%에 이르잖아요. 100배로 높은 거예요. 다른 민족보다 100배로 더 높은 거잖아요. 노벨상을 수상하는 것이 다른 민족보다도 100배나 더 높아요.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2014년까지 유대인들이 노벨상 받은 사람이 195명이에요. 지금까지 하면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겨우 한 명이잖아요. 200대 1이에요. 200대 1. 우리보다 200배 이상 뛰어난 인물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여성으로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 숫자 중에 절반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미국 경제의 통화 정책을 수립하고 달러 지폐 화폐를 발행하는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은 유대인이 독차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왜 유대인이 독차지합니까? 미국 땅에서 경제에 밝다는 거죠. JP 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이런 이 금융회사들을 바로 유대인들이 만들었잖아요. 억만장자의 3분의 1이 유대인이라 하죠. 그리고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도 유대인이잖아요. 이렇게 부모의 교육은 자녀의 앞날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정확하십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명확하신지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좋은 축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있는지요? 지난 주간에 우리 생명 언어 이 사육반 훈련을 시키면서 한 주간 동안 긍정어를 5가지 만들어서 단톡에 올리라 이랬더니 한 분이 올렸는데 자기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명확하고 너무나 크고 놀라운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된 여러분은 교사로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를 영적인 부모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서성은 많은데 정말 아버지처럼 자식을 가르치는 그런 서성은 적다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믿음의 자녀로 낳았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에 서성된 우리 장로님들, 구역장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사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게 온전하게. 어제 청년이 하나
감사 인사하러 왔기에 네 똑바른 일꾼 되라 안 해 그랬어요. 시시한 거 그런 거 되지 마라 안 해 그랬어요. 똑바른 일꾼 되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 자신이나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돼요. 온전하게.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그 직무를 맡겼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 만들어라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만들어라.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들어라 그 말이잖아요. 전도해서 교회에 인도해도 교회에 한 번 온다고 온전한 신자가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성도를 길러내는 것에는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너희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여성들이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아기를 낳는 고통이잖아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도록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만들도록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들도록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렇게 말한 거죠.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 말씀꾸리 거기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고아였고 성격이 난폭했습니다. 교회 선생님이 옷을 한 벌 사주었는데 며칠 있으니까 그 옷을 갈게 찢어서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냐고 또 옷을 사주었습니다. 역시 쓰레기통에 들어갔습니다. 또 사주었습니다. 그래도 사준 옷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니까 선생님들이 저 아이는 구제불능이야. 더 이상 사랑을 쏟을 필요가 없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부장 선생님이 아니라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은 이 친구를 만나서 네가 옷을 찢어버리는 것은 내가 용서한다. 그러나 교회 출석은 계속한다고 약속을 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자라나서 나중에 중국 선교사가 되고 중국에서 영어와 중국어, 우리말로 우리 같으면은 영어와 한글, 영한 사전을 편찬하듯이 이렇게 자라난 아이가 영어와 중국어 사전을 편찬을 하고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중국에 복음이 전파되게 했죠. 지금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 인구가 1억 3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불량 아이로 낙인 찍혔던 이런 아이가 자라나서 변화되어서 그런 일을,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고아들의 아버지요,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라는 사람, 성자라고 불림을 받잖아요. 이 조지 뮬러는 어릴 때에 아버지에게 분노가 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원망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싶고 반항하고 아버지 돈을 훔치고 경찰서를 자기 집 드나들듯이 출입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그런 청소년기를 보내었습니다.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지만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해봐도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낙심을 할 때에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조지,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어. 그러나 끝까지 노력하면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 말을 들려준 거죠. 이 말은 바로 조지 뮬러의 영혼을 흔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와 화해를 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또 오직 신앙생활에만 전념해서 결국 목사가 되어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 많죠. 주일날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되잖아요. 늦어도 9시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일찍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아이들하고 여러분들은 놀아줘야 되잖아요. 아이들을 기쁘게 해줘야 되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준비해야 되고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놓으면 여러분과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온전한 성도를 만들고 봉사일을 하게 하는 일꾼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길러낸 좋은 일꾼 한 사람은 일당 백, 일당 천이 됩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담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주에 있는 교회에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한 니틱스라는 교사가 있습니다. 이 니틱스가 오하이주에 이사를 가서 한 교회를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에게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이 친구의 직업이 목수이고 학력이 높지 않아서 그랬는지 반을 맡겨주지 아니하고 네가 전도해서 반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틱스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에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거리에 나갔습니다. 마침 3명의 어린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니틱스는 그 아이들에게 내가 이 교회에 주일학교 한 반을 만들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같이 해주지 않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다 좋다고 하면서 이 니틱스를 따라서 주일학교에 나오고, 그래서 이 니틱스는 평생에 나이가 많아도 주일학교 교사로 살았던 겁니다. 나이가 들면 주일학교 교사 사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나이 들어도 주일학교 교사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잘하는데 나이 많다고 빼낼 수는 없어요. 이 니틱스가 그렇게 해서 길러놓은 아이 3명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한 명은 인도 선교사가 돼요. 유명한 선교사고, 한 사람은 미국의 제29대 대통령 히딩입니다. 이 3명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한 명은 대통령 보좌관이 되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직무는 소중하다. 가장 고귀한 겁니다.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어린이들이, 또 여러분이 돌보는 성도들이 아직 믿음이 어리지만 천을 담당하고 강국을 이룰 수 있는 줄 믿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쏟고 진정한 가르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귀한 삶은, 사는 스승은 충분히 존경하라. 아멘. 가르치는 삶은 가장 귀한 삶이다. 이것을 우리 들었고, 이 가장 귀한 삶을 사는 이 스승, 가르치는 분들은 충분히 존경을 해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란 교회의 일들을 잘 해내는, 교회의 평화를 만들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일들을 너무나 잘하는 그런 장로님들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다는 것은 목사님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장로님들과 목사님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경하라고 한 겁니다. 충분하게 존경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존경이라는 이 원어는 재정적인 지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라고 했으니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고 더욱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매우 높이 존경을 하고 충분히 살해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충분히 존경해라, 그 말입니다. 종교개혁자요, 성경주석가이고 아직도 그를 능가하는 신학자가 나오지 않죠. 존 칼빈. 우리 교회가 바로 계획주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칼빈주의라 하거든요. 칼빈주의. 이 칼빈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목사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교회가 진리 위에 선다. 목사가 바르게 가르쳐야 성도가 구원을 받고 바른 믿음이 된다. 목사가 말씀 연구를 소홀히 하면 교회의 진리가 사라지고 온갖 오류가 판을 치고 교회가 마귀 뜻대로 움직이게 된다. 교회가 마귀 왕국이 되게 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목사가 말씀 연구와 가르침에 게으르면서 사례를 잘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 연구와 선포에 열심히 있는 목사가 사례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이다. 목회자의 사례에 대해서 불평하는 자는 마귀가 그 사람을 다스린다는 증거이고 자기 영혼을 지독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자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대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말씀 전하는 자에 대한 태도가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개의 성경 말씀을 보정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두 가지. 곡식 밟아 뜨는 소 입에 망 씌우지 말라는 게 한 말씀이 있고, 이건 구약에 있는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거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두 가지를 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 딱 붙여서 보정을 딱 하고 있는 거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매우 높이 여기고 충분히 살해하라는 이유로 두 가지 성경을 붙이는데, 첫째 성경 구절, 우리 신명기 25장 4절 말씀,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원시 시대,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주던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의 시대니까 얼마나 원시 시대입니까? 그때에는 곡식을 거두어서 타작을 하는데, 우리는 뭐 요즘 기계 가지고 논에서 바로 타작해버리잖아요. 옛날에는 거두어와가지고 말려가지고 공상에 돌려가지고 탈곡기에 돌려가지고 도리깨가 두드려가지고 이래가지고 탈곡을 했는데, 그 이전 4,000년 전에는 곡식을 편편한 땅이나 바위 위에 올려놓고 늘어놓고 소를 그 위에 올려가 소가 막 걸어당기게 하는 거예요. 소가 걸어다니면서 잘 익은 곡식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곡식, 알곡을 모으는 그런 타작의 방법이었는데, 그때의 이방인들은 어떻게 타작을 하느냐? 소 입에다가 망을 씌우는 겁니다. 왜냐? 소가 곡식 먹으면 안 되니까. 소로 하여금 곡식을 먹도록 소 입에다가 망을 씌우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에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그러지 마라. 타작하는 소들의 입에 망 씌우지 마라. 하나님 율법에 명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작할 때 소 입에 망 안 씌우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보고 이렇게 하라 하면은 순종을 할지요. 하나님의 이 율법은 긍휼의 법입니다. 짐승이라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일하는 소는 충분히 먹게 해야 된다는 율법인데,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도 이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먹을 소망 가지고 뜨는 것이니라. 일을 하는 사람은 먹을 소망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마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누가복음 10장 7절도 읽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전도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기를, 여행한다 이러니까 그냥 여행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걸 말합니다. 배낭, 두벌, 옷도 두벌 가지지 말아야지. 옷도 가서 받아 입어라. 그리고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거기서 지팡이
받아가지고 네가 지팡이 써라. 신발도 네가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받아서 쓰느라. 그 집에 유함에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건 마땅하다. 이 집에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그 일한 집에서 말씀 전해준 집에서 먹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서운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아주 무서운 말씀을 주셨는데, 신명기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사람이 자기 뜻대로 행하려 하고 거기서 주 내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는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말씀 전하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서 모든 백성이 보고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또 하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대언자가 내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대언자는 죽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말씀 전하는 자, 선지자같이 말씀 전하는 자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것을 안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한 그대로 안 전하고 딴소리 하거든 죽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 듣기에 좋은 말이나 하고 지 이익되는 말이나 하고 그러거든 죽여보라 그 말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훼손이 안 당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권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1.1획도 변경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누가 변경시킵니까?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 중에 하나라도 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뺀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 중에 다른 것을 한 개 덧붙이면은 이 성경에 있는 재앙을 다 그에게 부을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사된 여러분들이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이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높이 보며 성경 가르치는 자를 높이 보고 성경 잘 가르치는 그런 우리 교사가 되고 스승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등학생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겠어요? 어른에게도 자꾸 이야기해도 모르겠다 그러는데 초등학생이 어떻게 예수님을 잘 알고 믿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해주는 선생님,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주는 선생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는 거죠. 오늘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사랑으로,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은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귀한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이 지금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있듯이 또 내가 앞서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내 아래의 사람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잘하기에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고 이랬더니 자기가 청소년 때에 그렇게 선생님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랑으로 돌봐줄 때 그 사랑을 되돌려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를 이래 해줬는데 지는 나한테 왜 이러노? 이런 게 없어요. 어제도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참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도 그랬어요. 네가 그분에게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청년들에게, 또 다른 학생들에게 흘려보내라. 제가 이렇게 일러줬어요. 우리 어른들 중에도 그런 일이 있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 중에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대견스러워요. 먼저 취직한 형님들이 후배 청년들한테 용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이러면서 자꾸 받으니까 미안해서 안 받으려고 하니까 네가 나중에 취직해갖고 다른 후배들에게 하면 된다고 이랬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그 세대가 우리 교회 나중에 장로님들이 될 때에 한 10명 정도만 그런 장로님들이 딱 생겨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교사 되시고 또 스승 되신 여러분들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조건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자라난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의 스승이 되는 장로님들 또 구역장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